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잘 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참 복을 아는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집에서 원숭이를 이렇게 몇 마리 길렀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원숭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충분한 먹이를 주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하루는 원숭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이제부터는 열매를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겠다. 그래 알아라.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끼끼끼 까까까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좀 먹이를 적게 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 줄게.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아서 데모를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4개, 3개 주고 4개 주나 4개 주고 3개 주나 그게 그건데 이게 뭐냐면 원숭이 이야기지만 이게 뭡니까? 사자성어로 조삼모사라는 거죠.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에 잠깐 그 좀 많으면 그거 좋아하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으면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눈앞에 이익으로 인해서 당장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용수철에서 턱 튀어나오는 것처럼 원망불평이 나오기 쉬운데 평생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평생 행복하고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읽은 시편은 누가 지은 시죠?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은 77절 또는 오순절, 특별히 맥추절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부른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크게 3부문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온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가 되겠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시편 65편은 아마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뭄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풍년이 되어서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후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는데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 풍성한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죽기는 나가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이다. 그래, 사실이다. 이 사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 영어로 말하면 커버. 아마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커버가 나온 게 아닌가. 이 커버는 덮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긴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나의 죄를 카파르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나가는 게 꿈이고 기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데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아시레이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아시레이 참으로 행복하도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참으로 아시레이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감탄사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전을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전에 모인 성도들, 참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이걸로 만족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아시레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미하신 일로, 어미하다는 말은 이 말은 아주 놀라운 일, 두려울 정도의 무서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 주권 앞에 느끼는 그런 아주 경외함,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다 물결까지라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그 소요도 잔잔하게 하신,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바다의 물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아이고 머리야 또 새날이가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침 되게 하는 거, 저녁에 잠자리 될 때 아이고 오늘 또 고생 많았다 하고 주무십니까?
저녁이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고 잠자도 왜 이리 몸이 찌부둥하고 힘드노, 왜 이리 피곤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침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아유 아침이 더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다윗은 노래한 거예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침 되는 것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자는 하나님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시레이라고 그는 노래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것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내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강은 강인데 누구의 강이라고요?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부가 아무리 일을 해도 물을 주셔야만이 그게 곡식이 자라나고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해요. 70%가 산이라고 하지만은 1년에 강수량이 1500mm 비가 내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제가 터키에서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광야인데,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지하에 200m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스프링클을 돌려가지고 그 광야를 이렇게 어떤 목초지로 바꾸는 그런 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닐 정도로 풍성한 물을 주시는 하늘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그 일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방울이 떨어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을 씌워주셔서 풍성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방울이 뚝뚝 흘러떨어짐치도록 풍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라도 죄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다윗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죄 용서함을 하나님이 갚아라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였지만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은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죄에서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에 참으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줄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베세다 들녘에서 이 물고기 오병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베세다 들녘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참으로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풍성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조금도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최고의 감사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많이 있겠지만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시편 65편 1절 말씀에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듣게 이행하리이다. 어떤 분은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찬송이 주를 기다립니다라는 복음송을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번역이 조금 좀 특이하지요. 근데 여기 찬양이 주를 기다린다는 이 찬양이란 말은 우리 두미아라, 히브리어 두미아라는데 달리 번역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찬양으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는 침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침묵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찬송이 주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할 수 있는데 침묵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번역을 할 우리 말로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풍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윗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즉 말하자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찬양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이 두미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아시레이 하면서 복이 있도다고 감탄사를 하고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 받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떼가 옷 입을 정도로 덮였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다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친다 그래.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양떼들, 곡식들, 작은 산들, 모든 풍년이 기름진 것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이 붙어있는 기도고 기도와 찬송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은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찬송이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시온소 보좌 앞에 지성소 시온소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믿어서 시온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온소 보좌 앞에 지성소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갈 때에 감사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황소, 왕은 제사를 드릴 때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뿔이 있는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새들이 주의 전에 와서 집을 깃든다는 것이 그냥 한데 얼마나 많이 가운데 눈시울이 감동이 넘쳐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그냥 단순히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회중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수를 찬양해서 가수 보고 싶어가지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저 서울에 가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가수 앞에 가서 오빠 하고 막 이러고 뭐 그런다고요. 가수를 찬양하고 또 어떤 뭐 문학가를 찬양하고 위대한 정치가 하면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뭐 하면서 찬양하는데 우상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찬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보이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짐승들이나 위대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찬양하지 말고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는 길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할 때에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에 뭐 주시옵소서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뭐 설교 들을 일도 없어요. 잘하지도 못하는 목사 설교 30분 40분 목사 설교 빨리 안 마치나 이런데 천국 가면 설교 들을 일 없어요. 왜요? 복음 다 전했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소망도 이루어졌고 설교 들을 일도 없고 그럼 천국에 가면 뭐만 하는 거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이 생물들이, 천군 천사들이 뭐합니까? 천국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찬양과 존귀 영광 주께 돌려보내세,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을 받으기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가수 찾아가고 그거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거 너무 찬양하지 마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좋은 정치가 나오면 좋겠지만 인간은 기대할 데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풍성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라곤을 쓴 영국에 계신 존 밀턴은 44살에 실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실명이 됐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가 시를 썼냐면,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심으로 오히려 주님만을 뵐 수 있는 심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눈 뜨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이 세상 떠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송명이 시인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린 채 이렇게 힐체 앉아있는데 그냥 알지 못해 묶어 있는 정도로 얼마나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주님을 노래하는 그 송명희 시인이 최근에 그 나라라는 시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모두 흙덩이에요. 뭐라고요? 흙덩이에요. 건강에도 흙덩이, 장애인도 흙덩이, 성형수술에도 흙덩이. 다만 그 흙덩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거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그거면 돼요.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따라합시다. 그거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흙덩이, 장애인도 흙덩이, 성형수술에도 흙덩이, 아내도 흙덩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계시면 늘 감사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생 감사하고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